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지나면서 제 핸드폰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날씨가 계속 갑자기 따뜻해지고 밤낮으로 약간 쌀쌀하다 보니까 고령에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그런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단체하고 이런 데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좀 이렇게 방문해서 또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장례식에 좀 가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좀 많이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마무리할 텐데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빠지면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도 이번 기회에 여호수아를 전체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옆에 있었던 그 모세, 내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그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 처음에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체 책임자로 선 그의 마음이 복잡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첫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두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서 곧장 곧대로 가야 되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한번 해내봐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책을 늘 읽고 묵상해라.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네가 한번 노력해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셔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긴 여정을 보내는 가운데에 늘 이 가슴 속에 울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 건장한 청년이 창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무기로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주는 나침반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처음 가졌던 마음은 또 뭘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와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면서 1장과 24장을 반복해서 좀 살펴보게 됐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늘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좀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31절, 32절, 33절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이 세 가지를 마지막에 배치를 했을까? 왜 마지막에 이 글을 쓰고 마무리했을까? 여러분 책을 쓸 때요, 마무리하는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도 중요하지만 결론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생존한 장로들까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 숨으시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31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되는 전쟁에 여호수아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진짜 전쟁의 역사였죠. 피곤한 상태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위에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 바로 이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가나안 땅까지 다 이어졌고, 유목 민족, 돌아다니던 민족을요 정착 생활하게 하는 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에게 칭찬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에게 칭송의 메시지 좀 남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그에게 수많은 세리머니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고생했습니다. 광야 여정 40년, 그리고 들어오고 난 뒤에 수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칭찬과 그에 대한 세리머니, 이런 것은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한국 개신교 교단이 기념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임직자들의 은퇴 예우 때문에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정도는 돼야 그런 간을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정도 된다면은 저는 수많은 세리머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축하 선물도 해줘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기념비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였습니다. 정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여호수아도 분명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서 물러나는 자신의 은퇴와 호흡이 끝나가는 임종과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내 인생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 속에 밀려왔습니다. 자기의 역량을 남기는데 집중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요. 여호수아는 이 정도로 세리머니를 받고 축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에게 남은 기록이라고는 정말 무덤에 들어간 이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수고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까지 와서 이런 여호수아의 헌신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를 대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에 대한 어떤 칭찬도 지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내용밖에 없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 그럽니까? 110살에 죽었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포함할까요?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다. 이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기념비를 세웠다, 그에게 어떤 것을 투자를 했다, 그를 위해서 뭔가를 남겼다, 이런 내용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참 기가 막히게도 오늘 어떤 세리머니보다도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소개를 하는데요, 보니까 이 성경 기자가 마지막 인생의 종점을 찍고 있는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누구 아들인 거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앞에 수식어 5글자가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종.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1장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빨리 한번 펴보십시오. 예, 1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는요,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끝부분에 오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수종자, 누구의 자녀, 누구의 가문, 누구의 몇 대 손, 누구의 목사, 뭐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에 와서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사람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갔을 때는 그때에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되느냐,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평가 때, 정말 인생의 마지막 평가 때 여호와의 종,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저는 제 이름을 넣는데요, 너무 가슴 벅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월배 총구석에서 그렇게 태어난 이 아들을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종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이 종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제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만 고정하고 살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종 내 아들 성수야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제 안에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종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24장 3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갈 텐데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겼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섬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 몸부림친 내용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영향을 끼쳐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겼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했는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이성 전투 치를 때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서 아이성과의 전투 치를 때 바로 허락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36개 주랭랑하면서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끊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냈던 여호수아, 바로 그가 오늘 본문에 마무리하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영광의 자리도 탐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내 이름을 남기는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문자를 딱 받았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도 유튜브에 설교 제목도 들어가고 본문도 들어가고 그 옆에 보니까 교회 이름도 들어가고 그 옆에 보니까 사람 이름도 들어가던데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게 다 들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답장을 줬는데 제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 주보에도 사실은 제 이름 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간 자리들은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요, 흔적이 남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또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잘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역사 기록에 남을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잘한 일에 대해서는 무명으로 남기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에게 또 막 목사님 이름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훈련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죽고 난 뒤에 비석에 세울 때 제 직분을 쓰지 말아달라고 제 아내에게 제가 얘기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최성수 목사 절대로 쓰지 마라, 최성수 성도라고 써달라.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또 이 설교를 좀 할 건데요, 정말 성도로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름도 안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없이 성도 한 사람, 바른 길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종 내 아들 성수야, 이 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흔적을 남기고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 흔적만 여호수아처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 내용은요,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이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 여기 데리고 있지 마라, 가지고 나가달라.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형들이여,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형들과 대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텐데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여기 매장시키지 말고 밖에 메고 나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 땅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면 형들이여 하나님이 이후 당신들을 돌봐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바로 32절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고 잠시만 성경 쓰는 기자가 움찔했으면 이 말씀을 놓칠 뻔했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에 와서 담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내용은 서로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 세겜에 장사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는 아니겠지요. 그것을 기억한 자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기억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실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만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설교든 메시지든 여러분 강의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감동의 이 두드림이 있다면 그 두드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는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요셉의 뼈는 애굽 땅에 매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1장부터 24장까지 쭉 오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근거에서 모든 일을 판단해 주십시오. 신앙의 가문과 선배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면 순종하시고, 성경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함을 믿는다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자신에게 명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날마다 묵상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를 또 선포하면서 말씀 연구를 시작하려고 할 텐데 그때 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른 말씀의 재해석 작업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는요, 이 여호수아서를 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재해석된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임 전도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말씀 사역으로 가게 될 텐데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훈련하고 있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 시대에 재해석된다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거 담임 목사님보다 월등해야 된다. 나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지만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나는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 30분 때우는 거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 참고하면요 정말 재미있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오로지 말씀 중심에 와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만 섬겼더라라는 고백만 이 교회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도 오늘 여러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희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말씀의 재해석 작업이 온 힘을 다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을 세워가는 새로운 모델로 다시 한번 세워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4장 33절 말씀은요, 지금 여호수아도 죽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주어야 할 제사장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죽었습니다. 군사 용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운을 왜 남겼을까? 왜 남겼을까?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여운을 남겼을까?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였길래 이런 여운을 남겼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사사기를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엘르아셀의 죽음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두려운 마음을 표현한 이 여운, 바로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되는 순환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선포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다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맞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그 다음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운이 강하게 남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당대에 내 다음 세대는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엘르아살 제사장, 아론의 가문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습니까? 충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으나 33절에 이들이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로 넘어가니까 바로 병이 들어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 내 자녀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여호와만 섬겼더라라는 고백이 저들의 입에서 통해서, 저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고백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걸어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한테 여러분 신앙 교육 해보십시오. 대화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이 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답변을 다 주시거든요. 중간 그룹도요,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조금 더 설득하면 돌아옵니다. 근데 그 밑에 그룹은요, 제가 힘듭니다. 얼굴 마주보는 게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특별히 더 어린 아이들로 MG로 내려가면요, 정말 MG 맞습니다. 확실히 MG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설득이 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은 다르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남겨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최성수 목사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제 이름을 남겨서 최 목사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다 내려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니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수많은 전쟁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즈음에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오늘 찬송 부르지 않고 바로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여호수아도 성경도 모두 그의 업적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아들에게 내 이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때는 그러지 않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래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그런 업적을 남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호와만 섬겼더라, 이런 흔적만 남도록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변함없는 소명 가운데 여호와의 종으로 밝혀졌다라는 것,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제사장 엘라살의 죽음, 이스라엘의 미래로 나타나고 말았는데 그 여운이 우리에게 여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사시대의 반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정지 선거와 유아 유치부 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새가족과 장기 결석자들 위해,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조금